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4 친구가 되어주시는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번 다 준비하고 특별히 언약에 집중해서 이번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설교를 한번 다 준비하고 쭉 한번 훑어봤는데 초반이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재미가 없어서 이거 큰일 났다,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할까 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제가 두세 번째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설명을 드리려면은 아무리 조금 지루해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앞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금은 생소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글을 쓸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요. 원인과 결과의 순서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즉 이 구약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런 시간적인 순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났는가, 문학적인 기법이 얼마나 수려했고 쓰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가 강조가 되었는가, 요것에 집중을 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쓰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사건의 시간 순서를 변경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아마 예리하신 성도님들은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여기서 나오고 이 복음서에서는 저기서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이유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다 같이 5절과 13절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이렇게 보시면은 사울이 바로 이 5절의 내용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 바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군대장을 삼았다라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장 바로 그 같은 절 13절을 보시면은 이 다윗은 천부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군대장이 된 시기는 바로 이 시기보다 조금 더 먼 이후의 시기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싸움을 잘하고 골리앗 같은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갑옷도 제대로 못 입어서 버거워하는 그런 소년에게 군사 정권을 주겠습니까? 바로 밑에 13절은 이제 다윗이 천부장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 기자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왜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군대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썼을까요? 사무엘 기자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쓴 것인데요. 이 사무엘 기자가 시간의 순서를 어기면서까지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골리앗을 죽이고 바로 장관이 되었다, 군대의 장이 되었다 이렇게 높이는 이유는 다윗이 흥하게 되면서 사울이 이제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사울을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사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자녀들, 사울의 아들, 딸조차도 다윗에게로 마음이 향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께 거짓말을 고하면서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다윗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날마다 강해지고 날마다 사랑받으며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그럴수록 사울은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고립되고 위축되며 홀로 남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사울이 어떻게 무너져서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왕조가 교체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맥락 하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나단과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사랑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교재의 대지 중에 제 주의를 뜨는 것은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은 총 3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깊어짐에 따라서 언약의 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깊어짐에 따라 언약의 내용이 구체화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권도 점점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새 언약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이들의 사랑이 염창중앙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려운 것은 이 장면만 보면 이들이 무슨 언약을 했는지를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왕권을 넘겨주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은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나자마자 처음 딱 봤을 때 요나단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벌써부터 요나단이 처음 본 다윗을 영혼까지 깊이 사랑해서 왕권을 양도하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만나자마자 요나단이 왕권을 다윗에게 준다는 것은 다시 좀 이렇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저변적인 생각과도 굉장히 좀 불일치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뒷단락을 보시면은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그의 딸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갈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도 다윗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러한 그때의 심정과 이런 요나단과의 시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때부터 맺은 언약이 바로 뭐 왕권을 주고 깊은 사랑을 약속하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겉옷, 군복, 칼, 활 그리고 띠를 주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엘서의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물건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는 청동 무기가 아니라 청동 무기만 쓸 수가 있었거든요. 철제로 된 무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것을 수입해온 왕가 족속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물건들을 처음 본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분명 일반적인 뭐 약속이나 내용의 그런 차원의 언약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은 첫 번째 언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언약이었을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족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 정도로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다까지만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좀 합당해 보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이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20장에서는 그동안 전개되었던 두 개의 주제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고요. 이때 요나단은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다윗을 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에 대한 다윗의 두려움입니다. 사울이 이렇다 할 이유가 없이 자기를 죽이려 한 사건이 몇 번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할까라고 했던 불안감이 이 20장에서 확신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5절과 16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의 딸이자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이 다윗이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한 이후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그를 방문한 요나단의 말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복을 빌어주는 평범한 말로 보여지지요. 그런데 이 순간까지 사무엘서 안에서 전개되어 온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의 그 문맥 속에서 비춰보자면은 이 축복들, 특히 15절과 16절에 있는 축복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에서 요나단은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 너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대적은 바로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행위는 매우 불손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악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말해주고 있지만은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은 몰랐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악신에 들려서 저렇게 하는 것이나 라고 깨닫지 아니하고 그냥 괴팍하게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저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비를 저주하는 상황까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요나단에게 그 왕위를 물려줘서 그 대대손손으로 그 가문이 왕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는 아버지를 저주하는 상황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서 부모님이 잘못했을지라도 자식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부모보다 친구를 우선시한다면, 나아가서 부모를 이렇게 저주한다면 어떤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각에서 요나단은 굉장히 멋있는 신앙인으로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요나단은 매우 기이한 발언을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위기에 몰린 것처럼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누가 누구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자기가 위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20장 3절을 보시면은 나와 죽음이 한 걸음 사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다윗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쫓는 자의 아들이 쫓기는 자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미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이미 그의 생각 속에는, 그의 저변적인 생각 속에는 사울이 실패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은 사울은 패배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번째 언약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왕권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한 접대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언약은 단순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간교를 다윗에게 알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고, 다윗이 요나단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요나단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철없는 아들의 그런 치기로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요나단을 생각할 때 간과하시는 부분은, 요나단 또한 다윗 못지않게, 물론 다윗보다 못하겠지만 절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여호와의 능력과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자신의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단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 20명 가량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여호와께 묻고 그의 뜻을 분별하면서 진행을 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자 과감한 결단력으로 블레셋을 공략했습니다. 이렇듯 믿음으로 싸움에 임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나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보다도 자신의 아버지 위에 군림하면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위임한 이스라엘의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고, 그 흐름에 순복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저는 헌신의 제자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제가 처음으로 부임하자마자 했던 설교인데요. 그런 내용과도 접점이 다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자신의 판단이나 가치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요나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고 자신의 아버지의 그런 욕심마저 물리치고 있다. 나아가서 다윗을 위해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위해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사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가 안 죽이겠다고 말은 해도 다윗이 눈에 아른거릴 때마다 가시처럼 느껴지니 어떻게 안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하물며 악신까지 들려있는 상태였는데요. 그의 마음은 감정과 이성이 바람 사이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을 때 제게 있어서 정말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 사울이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내적인 갈등에 시달리는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자식들마저 자기들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은 내세에서도 당연히 지옥 가기 때문에 좋지 못하겠지만은 이렇게 현세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사울은 뿌린 대로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결국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울처럼 버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견인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이탈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속에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장로교의 가장 독특한 신앙 고백이지요. 구원 받기로 된 사람을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무너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한번 구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기를 사역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언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인데요.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의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 시간이 없어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읽은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요나단은 먼저 17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격려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던 말인데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여러분 모세 아시지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였는데 그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후임으로 세워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나 부담감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가지게 되는 중압감이지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단어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받는 사람에 따라서 좀 여러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은 그것은 사람의 위로가 되는 것이겠지만은 만약 그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과 고백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서기에는 굉장히 나약하고 외롭고 연약한 존재일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종말에서 믿음을 지킬 때 성도들은 서로에게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셨다라고 보는데요. 만약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바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의 말을 통해서도 수평적으로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에게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사랑이 넘치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동역하고 계신 분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지체에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영적인 감각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부단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세 번째 언약 내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왕권을 확실히 언급하면서 또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의 이런 고백은 정말 진정한 겸손과 또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철저하게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위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요나단에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사울은 이 일을 또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힘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만 정리되면은 아버지랑 깨졌던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시선에서 어려운 것인지 또 얼마나 확고한 의지와 순종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먼 훗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과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이자 멋있는 친구인가요?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 있으신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요나단 같은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며 자기를 다윗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받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셨습니다.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삶을 살펴보면 실제적인 삶의 양상은 오히려 요나단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들. 여러분, 요나단처럼 옆에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언약을 뒤로 이 둘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이들이 다시 만난 때는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슬퍼서 노래를 부르는 사무엘 하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과 우정으로 맺어진 이들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적인 비극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란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그의 왕되심을 천천히 드러내었다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3번에 걸친 언약에서 조금씩 그의 왕이 됨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배려와 헌신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가치관 정서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위하여 아버지에게까지 저주를 퍼부었으니까 말이죠. 이 둘의 우정을 생각할 때 저는 요나단의 신앙을 해석의 열쇠로 제시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께 반역하는 것과 미래의 왕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와 섭리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바로 하나님을 포함한 이 삼각관계 내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어떠한 대가가 요구된더라도 그분의 계획에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고 삶에 적용될 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서 염창중앙교회 내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는 여러분이 요나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세우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수직적이 아니라 친구 또는 함께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수평적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지체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른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교제한다면 성경이 아름답다고 기록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이며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염창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